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5과 전천년주의 대 후무천년주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요. 요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왕국에 있죠. 이 사람들이 말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께서도 책망 안 했어요. 이거는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거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신 거죠. 왕국에 대한 관심. 여호와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단이잖아요. 왕국은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 왕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왕국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주장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제목이 왜 전체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박스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각 시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영 방침을 경륜, 곧 경륜과 관련된 진리를 푸는 열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그러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누면 전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예요. 자, 전천년주의는 전자, 후자, 무자 여기에 일단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요. 그 뒤에 있는 천년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천년이면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거고, 후천년이면 천년왕국 후에 오신다는 거고, 무천년이면 천년왕국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전천년주의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서 직접 그 왕국을 수립하셔 통치하신다는 교리.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그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왕국 수립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후천년주의는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에 의해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 천년 끝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끝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천년왕국이 세워진 거죠. 누가 세워요? 인간이 세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럭한 목사님 그 주석서에 보면 왕국 건설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무천년주의인데, 이 무천년주의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을 판단하면서 무천년주의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십자가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영적인 천년으로 잡아요.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칠판에 있는 거.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잘 몰라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자세는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도 재림은 이야기해요. 예, 재림은 이야기합니다. 재림도 이야기하고 최후의 심판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심판 받으려면은 부활도 이야기해요.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한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천년주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관심을 가질 것은 이게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천년이라고 하는데, 영적 천년이에요. 문자적 천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요, 십자가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측정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한정이에요. 이게 1000년인지 2000년인지 3000년인지 4000년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 영적 천년이 지나면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재림을 안 기다려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후천년주의 있죠? 후천년주의는 이제 인간이 이 기간에 인간이 그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천년왕국입니까? 살기 좋은가요? 아니죠. 그럼 언제나 세워질까요, 왕국이? 인간에 의해서? 이거는요, 우리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후천년주의자하고 무천년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안 기다린다고 보면 돼요. 예, 그런 결론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무천년주의자는 자기들도 천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천년 믿어, 천년왕국 믿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무천년이에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 동안의 왕국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그 이름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박스 설명 다 됐어요. 됐고 1번 보시면은요, 전 천년주의에서 천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의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은 성경 곳곳에서 왕국 시대라고 불리는 기간인데, 천년이라는 표현이 제가 이걸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 셋째 줄 한번 보세요. 셋째 줄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보면은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사탄을 천년 동안 묶어두죠. 천년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밑줄 쳐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편집하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천년 동안 묶어두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왼쪽 보세요. 천년이 찰 때까지는 있죠.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사탄은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죠. 천년. 두 번 나왔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천년투에는 잠시 풀려나는데,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세요. 맨 왼쪽에 천년을 통치하다라고 되어 있죠. 천년 나오죠? 네, 천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천년 또 나왔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천년 동안 성도들이 통치하고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고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또 나왔어요.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고 그랬죠. 천년 나왔죠. 또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민족들을 미혹하죠. 자, 천년이 총 몇 번 나왔어요? 6번 나왔죠. 자, 천년이 6번이면 몇 천년이에요? 6천년이죠? 6천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년은 특정한 기간이죠.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있고 지상에서는 천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천년 더하기 천년 하면은 몇 천년 나오죠? 7천년이 나오는 거예요. 7천년 체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요, 이 천년이 영적인 기간이라면 6번이나 천년이라고 하시겠어요? 천년 6번 나왔잖아요. 이 천년을 어떻게 봐야 돼요?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으로서 이게 증거가 다 되는데 6증인이 있죠. 6번 언급한 거죠.
이 구절의 천년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재 그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 요한계시록 1장 20장에서 천년이 6번 언급되기에 앞서서요. 앞선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었죠. 자, 주님의 지상 재림이 먼저 있고요. 19장에서 지상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뭐가 언급됐어요? 천년 동안에 통치 언급된 거잖아요. 그렇죠? 19장에서 재림, 20장에서 천년 통치예요. 그러면은 재림은 천년 통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전천년주의를 입증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그런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칠판을 다 활용해야 하는데 카메라 때문에 다 못해요. 카메라 이동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요한계시록 구성이요. 2장하고 3장은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네. 교회가 나와요. 4장에서요. 누가 이리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사도예요. 여기서 요한이 올라가요. 휴거죠, 휴거. 교회의 휴거예요. 휴거고. 여기부터 이제 어디까지? 19장까지 뭐가 펼쳐져요? 대환란이죠. 대환란이죠. 19장에서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방금 배웠듯이 뭐가 있어요? 천년 통치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 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부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 넓게 크게 보면은요, 세대주의가 읽혀요, 그냥. 전천년주의 세대주의가 딱 보이는 거. 자, 우리 58페이지 가겠습니다. 58페이지. 자,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전 기록들인데요. 박스 보시면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이후에 재림하실지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되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죠. 전천년주의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우리는 그 점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주님 사이의 문답,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번,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의 통치 아래서 이 땅 위에 의와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을 생생한 언어로 예언했다. 자, 땅 위에 의와 화평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의와 화평의 시대를 말했을 때는 그것은 천년왕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인데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의로 심판하시고 나면 화평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다 드러나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풀이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막대기나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이 부분 보세요.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냐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심판이 보이죠. 악한 자를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재림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다 읽지 않을게요. 이건 언제 일어나요? 이 다음 내용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천년왕국이에요. 전천년이죠. 다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그 이사야 11장 맨 끝구절 보십시오. 끝구절이 뭐냐면은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예요. 여기까지가 그 이전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다음 이사야서 35장 4절에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언제 일어나죠? 재림 때 일어나죠. 재림 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면 보세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리라. 쭉 돼 있어요. 이 언제 일어나죠? 천년왕국 때 일어나죠.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수, 재림이 있는 거죠. 이 구절들에서도 재림이 먼저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 구절은 그 침례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구절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벙어리가 말을 해. 귀머리가 귀가 열려. 절름발이가 걸어.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죠. 이 병거신의 표적을 통해서. 실제로 메시아께서 먼저 오셨고요. 초림 때 먼저 오셨죠. 먼저 오셨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초림 때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재림 때 일어나는 거죠. 다시 오셔서 이제 침판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봤고, 선지자 다니엘. 인자께서 셋째 하늘에서 왕국 통치권을 먼저 받으실 것이고,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18절인데 좀 읽어볼게요.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인자께서 통치권과 왕국을 받으시는 거죠. 왕국은 어디서 세워요? 지상에 세우잖아요. 오셔가지고 세우는 거잖아요. 통치권을 먼저 받는 거죠. 자, 통치권 수령하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아직 내려오진 않으신 거죠. 통치권만 받으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 점점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통치권 수령이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이 일은 재림 뒤에 있을 일이죠. 예, 그렇죠? 자, 이것이요. 다니엘을 제가 일부만 인용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선명해집니다. 지금 방금 공부했던 다니엘 7장 13절, 14절하고 18절은요 통치권 수령하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왕국을 받는 그것만 그 제시가 돼 있어요. 중간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지상 재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상 재림은요 그 다니엘 7장 22절과 27절에 나와요. 인용해 놨으니까 잘 보세요. 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그랬어요.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아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인자 같은 분이 옛날 계신 분께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삼위일체가 분리되어 계시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누가 오시냐면은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삼위일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부터 계신 분의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주께서 오신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이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왕국이 세워지죠? 천년 왕국이에요. 재림이 먼저 있고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도 재림이 먼저 있고 왕국 통치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자, 전천년주의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재림을 예시한 변형상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왕국이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 앞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변형상 사건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이것은 이제 변형사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장에서 여긴 사람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눈으로 볼 때까지, 그분의 재림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형산에서 재림의 모습을 본 거죠. 인자께서 왕국으로 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죽기 전에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따지고 보면은 사도 요한은 2번 봤어요. 변형산에서 1번 보고 판모섬에서 미래로 이동해서 또 보고 복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중요해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의 왕국으로 온다. 왕국 쪽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영어 좀 잠깐 인용할게요. Coming in his kingdom이에요. 그의 왕국 안에서 온다? 그의 왕국과 함께 온다? 그의 왕국을 가지고 온다? 그 정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지상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왕국이 세워진다.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께서 오셔야만 왕국이 수립되는 것이지, 왕국이 먼저 있고 인자가 온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변형산에서 변형됐는데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형산에서 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요, 재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오는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빛나게. 얼굴이 뭐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해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커다란 발광체가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볼만할 거예요. 볼만할 거라고. 1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쓸데없는 소리니까 잘못된 주장을 써놨어요. 2번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 이것을 이제 본 그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변형산 사건 때의 경험을 써놨는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것은, 능력과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초림 때와 달라요. 초림 때는 마치 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재림 때는 강한 분으로 오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능력과 오심이라고 했어요.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자, 그냥 목격자가 아니라 위엄의 목격자. 재림 때의 모습은요, 초림 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멸시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위엄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게 오신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여기에다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능력과 오심,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변형사 사건을 봤고, 변형사 사건에서도 메시아의 오심 없이는 왕국이 없다. 예, 그거 배웠어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왕국이 세워진다 배웠고. 3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약속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시작할 때 그 표지에서 읽었잖아요. 이때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니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왕국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고요. 왕국 수립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에 부응하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제 페이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인용해 놨으니까 그 사도행전 1장 인용 구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라고 여쭈었는데 이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아니에요. 예. 아버지 권한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럼 언제 회복하신다는 거죠? 오시면 다시 오시면 회복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시면 회복하기 때문에 왕국은 주님의 오심보다 먼저 있을 수 없죠. 오시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예요. 그대로 읽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2번은 좀 잠깐 볼게요. 괄호 2번에 우리가 좀 세심히 볼 부분이 있어요.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라는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는데 40일 동안 주님께 성경을 공부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주여 이때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왜 그 왕국이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왕국 지금 회복하시겠냐고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왕국주의자예요. 제자들도 왕국주의자고 왕국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죠. 자, 우리가 다만 그 시기와 때를 모를 뿐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그 화살표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승천 이후에 나타난 전천년주의적 기록들이죠. 지금까지는 승천 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약 선지자들, 변형산 사건, 제자들의 질문, 승천 전의 기록들 배웠는데 승천 이후에 나타난 전천년주의적 기록들을 성경에서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사역은 여전히 사도행전 7장까지 통치자께서 수립하실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사도들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들의 그 메시아의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기 전까지는요,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의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어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이때에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 질문에 입각해서 왕국에 입각해서 계속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메시아를 주님께서 부활시켜셔가지고 그분을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통치자, 왕이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으로 계속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언제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스테판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 사도들의 증거가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테판 죽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사도들의 그 초기 개념은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왕국. 자, 밑에 그 1번 보세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후 생명의 통치자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예언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인데요.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그 첫 마디부터가 통치자가 나오죠.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잠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임재하셔야 새롭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재림 문맥이에요. 주의 임재하시면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때 너희의 죄가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재림 때 지워지는 거죠. 계속 보세요.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또 때가 나왔죠. 이 때가 바로 주의 임재하심으로도 새롭게 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때를 말하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자,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을 떠나오시면 만물이 회복된다. 그러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천년왕국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서도 전천년주의가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고 만물이 회복되고 전천년주의. 자, 2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다고 증거했어요. 5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이 통치자라는 표현 주목하세요. 사도들은 지금 오직 왕국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왕국에만. 5장 30절, 31절. 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십자가죠.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구주도요,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위한 구주예요. 여기서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 세우실 왕국과 관련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통치자와 구주랍니다. 유대 민족의 통치자와 구주, 왕이죠. 왕국 개념이에요. 자, 통치자는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 눈에 보이는 정부 형태의 지상 왕국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다니엘 7장에서 인자께서 통치권을 받아서 오시는 그거 관련된 거예요. 네, 통치권, 통치자. 3번 보겠습니다. 스테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증거했다고 했고요. 바로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네, 사도행전 7장 가겠습니다. 7장 52절 갈게요. 52절.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되어 있어요. 55절 보십시오. 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래서 오른편에 서신 것은 스테판을 받아들이려고 섰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산헤드린이 스테판의 설교를 받아들이면 주님이 오시려고, 다시 오시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이 52절에서도 의로우신 분의 오심이라고 스테판이 지금 증거했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오시려고 이렇게 일어서신 거예요. 오시면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 순서죠. 자, 스테판이 그랬고요. 2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또한 유일하신 통치자, 또 통치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재림하시는 왕으로서예요. 왕국을 수립할 왕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유일하신 통치자로서 다스리기 위해 자기 때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자기 때에 나타나신다? 왜?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만물이 회복되는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는 자기 때라고 표현되고 있죠. 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통치자로서 오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 눈에 보이게 오니까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을 읽는 거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그분께서 오시는 거고, 그 재림이 있고 20장에서 천년 통치가 있죠. 그 순서예요. 바로 여기서 바울 서신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함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에서 주의 오심에 관해 예언했어요. 야고보도 왕국주의자였죠? 예, 야고보도 왕국을 기다리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 야고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야고보는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죠.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또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기대했지만 아직 왕국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도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왕국이 회복되는 걸 믿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야죠. 사도행전 1장의 맥락에서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열어보면은 전천년주의가 보이는 거죠. 주님 먼저 오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예표인데요. 예표 하나 건져봤어요. 구약의 새 왕으로 보는 전천년주의 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단 한 구절도, 단 한 가지 내용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교리를 알려주시려고 기록되는 거죠. 구약에는 새 왕이 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요. 연속되죠? 이 연속된 순서에서 전천년주의 교리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박스 보시면은요, 그 셋째 줄에 예표적으로 대환란, 적그리스도, 재림, 정복전쟁, 아마겟돈 정복전쟁이죠. 재림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안식. 이 전천년주의 교리를 사울, 다윗, 솔로몬의 순서에서 읽는 거죠. 읽어보세요. 사울왕은요,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에스겔 21장 25절에서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에 딱 걸맞는 예표적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불량스럽고 악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아들인 육신적이고 불법적인 왕이라는 점에서 적그리스도 예표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중에 받아들일 가짜 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아들인 왕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사울왕 다음에 등장, 그러니까 사울왕은 대환란을 보여준 겁니다. 대환란. 자, 사울왕 다음에 등장한 다윗왕은 재림 때 정복전쟁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자, 다 읽지 않겠고요.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다윗의 정복전쟁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펼쳐보지는 않을게요.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주변 세력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당시에 정복한 땅은 유프라테스 강까지거든요. 그 경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회복한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보좌에 오르자 정복전쟁을 했는데 북쪽으로 쳐 올라가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북쪽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아마겟돈 정복전쟁을 통해서 전체 땅을 그 경계까지 회복하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왕처럼 재림 때 정복전쟁을 수행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재림 때의 정복전쟁을 예표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3번 다윗 왕을 이은, 그러니까 재림의 정복전쟁을 이은 솔로몬 왕은 천년왕국 때 주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쉽죠? 정복전쟁이 끝나니까, 재림이 끝나니까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네, 쉽죠? 자,
자,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앉으실 주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고, 우리 역대기상 한번 가볼까요? 역대기상 29장 23절입니다. 29장 23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에 앉으니 번영을 이루었으며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주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안식의 왕 솔로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앉으실 보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의 영광의 보좌, 역대기상 29장 23절에서는 주의 보좌죠.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걸 재림하시면은 다 됐어요. 이제 결론인데 박스 첫 문단은 안 할게요. 안 하고 두 번째 문단만 보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성경의 신비를 푸는 열쇠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최종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있어요. 그분의 재림과 왕국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 재림의 시기에 관한 성경의 계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질 일은 없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만 이 혼란한 세상을 평정하시고 화평의 천년을 통치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전천년주의 교리예요. 자, 나머지 교리는 정신 이상자들의 교리. 자, 복습 문제 풀렸습니다. 1번, 어떤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왕국을 수립하신다는 교리죠? 전천년주의 교리죠. 2번,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사건을 왕국 어디에 두고 예언했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사건이 왕국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앞에 있죠? 앞에 두고 예언을 한 거예요. 3번, 변형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시한 사건입니까? 재림이죠? 재림을 예시한 사건이고요. 4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약속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X죠? 왕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예. 5번, 무엇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지상 왕국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통치자, 통치자. 6번, 적그리스도 재림 천년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네, 수고하셨고요.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 1시 반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